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리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1세기 당시에 약간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기 전만 해도 아주 많은 가짜 예수들이 많았습니다. 가짜 메시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의 믿지 않았어요. 사실 이 니고데모도 사실은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은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예수님도 가짜일 것이다라는 그런 한쪽의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던 거죠. 사실은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 한마디를 쉽게 이해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면은 생전 처음 듣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미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히 구약에 보시면 요엘서 2장,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시면은 누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도 아무리 성경적인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시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그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본인이 당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 실체성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특히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죠.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이 말씀 역시 구약의 선장인 니고데모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13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조금 더 나아가면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어요. 사실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고요,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세례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은 에녹이나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갔지만은 거기까지 하늘에 올라갔지만은 하늘의 뜻을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거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씀은 그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하늘의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본인,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 13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쉽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 한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 민수기 21장 6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에돔 땅을 이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삥 돌아가야 되니까 이 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물려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다행히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치유해 주시지 않고요, 노소로 된 뱀을 만들어서 땅에 높이 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노뱀을 바라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노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나의 말을 신뢰하나 신뢰하지 않나, 이걸 보시기 위해서 노뱀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해서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노뱀을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온 자 당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불뱀은요, 이스라엘 사람을 물려죽게 한 이 불뱀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깨어서 범죄하게 만든 이 사탄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 노뱀은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바로 이 노뱀과 같이 높이 들린, 또 앞으로 높이 들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바로 쉽게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이제 하는 말이 16절을 보시면은 두 번째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자신을 독생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3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원리가 어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 의지대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 한 구절 속에 성경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속에 있는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 3장 16절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이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독생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헬라의 이 원문에 들어가 보면은 헬라어에서는 유일무이한 자를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NIV 영어 성경에서는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독생자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거죠. 자신뿐이고 오직 자신만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교회에 있는데 막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도 아닌데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설명해드리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은 뭔가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해요. 뭔가 알아야. 물론 시간이 흘러가면은 알아야 되지만은 이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다, 이 사실만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대일에 들어갑니다. 약간 이제 본문에 벗어나는 내용이지만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논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논란이 뭐냐 하면은 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까지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부분이고 3장 16절부터 오늘 본문 21절까지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을 거예요. 또 한쪽 부류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그런 대화처는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당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줍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은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사실은 본문을 보시면은 16절부터 21절까지 대화체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제 자체가 과거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사건이 이루어진 후에 나온 이야기다라는 거죠. 또 쉽게 하면 특히 독생자라는 용어 자체는 사도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16절부터 21절까지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쪽 부류는 뭐냐 하면은 그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이는이라는 단어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화체는 아니지만은 15절부터 또 16절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비록 예수님이 대화체는 아니지만은 16절부터 21절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는 이제 NIV 영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3인칭이 되어서 제3자가 되어서 당신의 얘기를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2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었던 마지막 21절에 보시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있죠. 하시니라. 이 하시니라 단어 자체가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21절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간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독생자로 오셨는데 독생자로 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니고데모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독생자로 왔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심판주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흔히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구세주로 보여요.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심판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죠.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고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심판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멸망한 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표현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심판의 결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장래에 미래에 확정될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그들의 목에 지옥을 걸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불신자들은 당장 심판을 받고 멸망한 건 아니지만은 이 마르틴 루터의 눈에는 이미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확정이 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일부 불신자들이 이렇게 이의제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책임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도 간간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3장 18절을 읽어보시면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불신자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내민 손만 잡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대로 믿지 아니한다. 이 믿지 않는다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불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복음의 소식을 전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요, 독생자이시고 심판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 들으면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엄연한 진리, 여러분 진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 인간은 죄를 지고 왔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의외로 간단해요. 오늘 그 얘기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데 그 거듭나는 방법은 뭐냐? 3장 16절의 말씀대로 바로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간단한 진리를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했고요. 특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로지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이 1세기 당시에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수많은 가짜 메시아, 가짜 예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연적으로 다 소멸이 되었고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분명히 예수님도 가짜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주면은 이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시고 하늘에 내려오신 자인 걸 증명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오순절 임해서 그 성령을 받은 120명의 문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확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할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임하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정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몇십 년 다니던 사람들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 나오지 않는 희한한 기적들, 희한한 은사들을 따라가다가 멸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서를 강의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부분에 한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오로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사실만 믿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독생자이시고 심판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이름이 여러분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자신의 정체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도 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과연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요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가장 기초인 구원의 기본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하나만 잘 알고 있다면, 잘 믿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믿음이 식어서 중간에 방황은 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를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 입구에 딱 들어가기 전에 편말이 하나 있어요. 편말이. 그 글자가 뭐냐면은 이제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늦게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그냥 죽으면 끝이지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지만은 설사 현재 내 형편이 요 모양 요 꼴이고 극히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열심, 나의 중심 절대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사람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해야 되고요. 하루 종일 바쁜데 또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극성스럽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에, 내가 시간이 있을 때에, 내 믿음이 살아 있을 때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은 진짜 극성스럽게 여러분 반나절로 주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진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다른 종파를 비교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절에 가면은 이 사람들 108번 절하는 게 있죠. 얼마나 여러분 정성스럽게 절하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무릎이 까지도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줄 알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이름만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이 믿음이 문제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독생자다, 신반자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믿었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를 싹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불치병을 치유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겁니다. 니고데모,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좀 극성스럽게 예수님 믿고요, 극성스럽게 기도하고 극성스럽게 자주 모이고 극성스럽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